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14절은 한마디로 탐욕을 버리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중 1절에서 8절은 탐욕, 탐심에 관한 이야기 중에 탐식,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교도들 중에도 인간의 큰 죄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식도 포함되어 절제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지 음식만 탐하지 말라는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탐식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탐욕, 곧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에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나오느냐면 이것이 탐욕으로 인한 접대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1절에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관원은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말씀도 어떠한 탐심을 목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힘 있는 관원을 만나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곳곳에 보면 어디서든지 이런 관계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힘 있는 자가 있고, 직장에서 힘 있는 자가 있고, 마을이나 어떤 단체에서 힘 있는 자가 있고, 어떤 모임에도 꼭 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힘 있는 자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에 내 쪽에서 그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에서 나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이 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본문이 접대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1절로 3절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왜 접대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3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것이 말씀이 그냥 속이는 음식이 아니라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간사하게 베푸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이해가 쉬운 뜻입니다. 즉 이 말은 그 음식이 순전한 마음으로 너를 좋아해서 너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는 올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음식을 먹으면 거절할 수 없을 테니까 하는 그런 올무 같은 것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접대로 음식을 사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음식을 얻어먹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접대는 아니지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성도 간의 교제 차원에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어디를 다녀오다가 식사 때가 되어 전주 맛집에 들려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곳에 저희 교회 최 장로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최 장로님이 계산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장로님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기뻐한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을 만나는 경우에 자주는 아니지만 여건이 될 때 제가 먼저 식사비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우리 최 장로님처럼 미리 계산을 해놓으시고 문자로 계산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접대가 아니라 아름다운 섬김의 그 모습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순수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는 목사와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목사가 힘 있는 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교제 차원에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일들은 내가 됐던 그 사람이 됐던 피차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이 부자가 되기에라고 한정을 지었는데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힘 있는 관원들에게 접대를 애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비를 해서라도 이러한 접대를 많이 해서라도 어떠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0년대 모피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고위층 사모님들에게 대신 선물을 주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좀 더 출세하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뒤에서 노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관계에서 나누는 선물은 몇 천만 원짜리 주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선물을 준다고 보면 이것은 친구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3천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선물들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탐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탐욕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과 같은 그런 일들을 접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 사사로운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잔꾀를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잔꾀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피오 사건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청문회 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된다든지 출세하는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잔꾀를 부릴 수밖에 없고 그 잔꾀 중 하나가 뇌물이나 또는 섭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이고 불의가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지적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참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노비를 내가 받았을 경우에 그걸 거절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죠? 정문화죠. 정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쉽게 끊지 못하고 그러한 요구들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칙을 정해놔야 되죠. 내가 몇 천만 원짜리 밥을 얻어 먹었다 해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목회의 기준은 이겁니다라고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 원칙이 깨어지기나 또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사사로운 지혜냐면 그걸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한 대신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가끔씩 있는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의 탐욕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을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문구가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남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5절에서 허무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4절에 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명예를 탐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 허무한 특징이 스스로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 5절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해서 날아가 버릴 것에 주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애를 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영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는 영원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던 지옥에서 살던 영원한 존재가 된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생토록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말씀이죠. 그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이고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로 이 둘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영원한 가치인데 이러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릴 허무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주목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됨이나 재물은 더욱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그런 것을 위해서 장꾀를 부리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또다시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악한 눈이라는 것은 분별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분별하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속이는 음식하고 연결되어졌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고 접대하는 것, 관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7절, 8절에 또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실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접대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이 좋아서 지금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떠한 직책 때문에 밥 먹고 싶어 한다면 순수하게 나라는 존재 때문에 밥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직책 때문에라고 하면 그건 찜찜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시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니 이거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이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널 이용하고 싶고
너에게 뭐 기대하고 싶고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 그것도 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기에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야 좋은 말들이지만 그 좋은 말들이 사실은 그저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로 그저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전부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이렇게만 흘러가면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만나는 중에 진실한 만남이 정말 드물지만 가끔은 정말 순수하고 직책에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긴다. 그렇습니다. 8절에 아름다운 말도 헛되다고 해놓고 9절에 말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상대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도 헛된 것이다. 오늘 말씀은 8절 9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마무리와 반복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8절 9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죠. 요즘은 어린이들부터 나이 먹은 어른들까지 거의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순수한 교제와 순수한 섬김과 식사 이런 것들이 없이 그 뒤에 음모나 아니면 어떠한 목표를 이유 같은 것을 숨어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모임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교회만큼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한 성도의 교제와 회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한번 만나면 집사님 오랜만에 우리 만났으니까 밥 한번 먹자고 했을 때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밥 먹자고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니면 장로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 서로 먼저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가끔 보면 선물들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서로 섬겨주는 그런 마음들로 하면 정말 기쁘겠죠. 주는 사람도 한없이 기쁘고 받는 사람도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그분의 마음을 안다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기쁘고 반가운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9절은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보았던 22장 22절로 29절까지 이미 다루었던 주제가 또 다시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22장 22절에서 28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언급을 하느냐면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먹는 목표가 이 옛 지계석을 옮기며 힘없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탈취하거나 거기서 이득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식사하는 것과 연관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문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식사는 정말 악한 거죠. 그런데 힘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지계석을 관원에 힘 있는 몇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마음대로 눈 감아주면서 옮겨버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고아들의 밭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서류를 꾸며서 침범해버린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대처할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후속자는 강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웃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구속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구속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세상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속자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11절 말씀에 이 구속자라는 단어를 밑줄을 치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엘인데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고엘인데 신약에 오면 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로 들여왔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단어가 신약에선 뉘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고엘 구속자로 기업을 무르는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니까 좀 더 보면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실 자, 11절 끝에 그렇게 존칭을 쓴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가난한 자의 옛 지게석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해도 얻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인 22장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관심 없게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죄악의 길을 멈추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탐욕을 부림으로 누군가의 눈물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지 않고 바르게 성도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2절로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에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원에서 구원하리라.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어제 말씀과 유사하죠. 어제 말씀은 이 이야기를 앞에 놓고 뒤에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앞에 설명을 하고 뒤에 이야기를 하는 구조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착심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말씀이 달라붙는다는 의미로 이것은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것이 묻어나오도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마구절로 여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래야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말씀 17, 18절의 말씀도 보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보존하며 입술 위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고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도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보존하며 입술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네 자녀에게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지식의 말씀을 착심하도록 그 아이들 마음에 새기도록,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채찍을 들어 때리면서라도 바르게 훈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47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애굽에서 매우 잘 나가는 요셉을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들, 취업을 앞둔 부모들, 또 시험을 앞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지금은 공부 중이라 이 끝나면 아이를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세상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나가는 아이들,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양육하라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부모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법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때리면 구속이 되니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법은 다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 법이 항상 같을까요?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해왔지 않았습니까? 탐식, 탐욕, 접대, 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대하는 행위들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들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그러한 것들은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탐심에 관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접대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모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지도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사로운 마음으로 그 허무한 것을 주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업신여기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옮기지도 침범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탐심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접대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또 성도로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음식이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허무한 것 때문에 접대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며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귀하게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새기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또 그렇게 훈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